오늘은 이 말씀을 강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에서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성경과 관련된 잘못된 교리 또는 잘못된 말씀들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예배 선포의 말씀이기보다는 약간 학습적인 그런 강의식의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4군데에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언제 샀냐면 2001년 9월 22일 날 제가 이 성경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0년이 지났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번역본들 중에 킹제임스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하신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유일주의자라고 해요. 킹제임스만이 유일하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또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성경은 맨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 원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지정하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키시고 그것을 영감을 줬다라고 합니다.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원본은 보통 1개나 2개 정도 작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원본은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는데, 이 2개의 성경이 최소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쇄술도 발달돼 없었고, 아예 인쇄를 찍을 수도 없었고, 또 문서 도구, 종이나 연필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아주 열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성경 기자가 이 성경을 여러 장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1개나 2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된 이 성경 원본은 한 교회, 예를 들면 빌립보서다. 그럼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 이외에는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습니다. 돌려가면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읽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원본에는 읽는 자는 단수예요. 1명. 그리고 듣는 자는 복수예요. 지키는 자들도 복수.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몇 군데 교회에게 썼던 편지라고 그랬죠, 제가? 7군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하나를 작성을 했고, 이 하나의 작성된 원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편지를 가지고 또
서머나러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원본을 갖고 있는 이 전달받은 교회의 수신자가 예배 시간에 이것을 쭉 읽는 거예요. 아,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냈다. 그래서 주후 2세기경에는 이미 교회에 이 읽는 자가 교회의 하나의 직책으로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사실 이 누구나 한글을 다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는 이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문맹률이라고 하는데 10%만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10%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그리고 성경이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원본에 한해서만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원본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어.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본이 뭐냐? 사본은 이 앞에다가 복자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복사본. 네, 복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 하나니까 그 하나의 원본을 다른 곳으로 교회로 보내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걸 좀 두고두고 읽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본을 베낍니다. 그때는 뭘로 베끼겠어요? 직접 손으로 베끼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 이 양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그 양피지에다가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게 사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본은 구약 성경도 사본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신약 성경도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발견된 사본의 숫자는 구약은 대략 한 1000개 정도, 그리고 신약은 한 5800개 정도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 사본의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럼 우리는 사본 발견됐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장이나 또는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롤,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스크롤, 완전한 형태의 성경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사본, 그리고 조각짜리 사본, 이것들을 다 합해서 58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 사본을 읽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사본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작성을 했고 신약은 헬라어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유창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각 나라 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읽게끔 번역을 해야 되죠. 그게 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본, 사본, 역본. 이게 이해되시겠죠? 이게 우리가 전제를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원본은 오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사본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있죠.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역본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죠. 더 있죠. 더 있어요. 네,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누가복음이 가장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7,300개 정도의 언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요지는 뭐냐? 원본, 사본, 역본의 의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본과 역본은 오류가 있는데 역본은 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예요. 자,
그러면 왜 모든 번역 성경은 오류가 있을까? 방금 얘기했어요. 방금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이에요. 사본 발견의 지속성.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본이 발견이 되는데 순차적으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까지 사본이 예를 들어서 5,000개가 발견이 됐는데 내일 또 다른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사본이 발견되면 이 발견된 사본이 과거에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본과 비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교를 해요. 학자들이 해서 맞으면 수정이 없지만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그 발견된 사본들이 지금 발견된 사본과 똑같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이 사본이 잘못된 사본이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본들이 계속 발견되는 지속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을 100%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지금 28판까지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자, 이거는 좀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원본은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럼 원본은 사라졌는데 사본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건데, 자, 사본이 4개가 발견됐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 4개의 사본들이 1번 4번에는 이렇게, 2번 4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면 1번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4개가 사본이 발견되면 종합해 보면 이 사본에는 나는 부활이요라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은 없지만 이러한 사본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원본 성경에는 이렇게 있겠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5,800개의 사본들을 다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 중에 이렇게 해보니까 99.5%가 동일해요. 내용이 똑같다고요. 철자 하나 안 틀리고. 나머지 0.5%는 조금 다른데 그 0.5%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실수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한 실수나 오기, 예를 들면 정관사 같은 거, 관사 같은 거,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끼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오류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원본은 없지만 이렇게 사본들을 비교함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었던 그 성경과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오류가 있느냐. 아까 이제 사본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고 이제 번역본에 이야기할게요. 번역본은 정확성이 미흡해요. 사실 이거를 오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예흐아 와이 하르 아포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 뭐가 되냐면 여호와의 코가 뜨거워졌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자, 이게 원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읽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예? 코가 뜨거워지셨대요. 예?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게 민수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코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진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 성경은 원본 성경과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상에서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내용상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은 항상 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번역하는 게 좋은 번역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번역의 핵심은 정확성이 아니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충실성이에요. 번역은 얼마나 그 내용을 충실하게 번역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어. 그런데 아까 제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라고 하잖아요. 자, 그들은 유일하다고 그래요. 그럼 킹 제임스 성경이 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킹 제임스 성경이. 자, 킹 제임스 성경은 킹 제임스, 그러니까 제임스 왕이에 의해서 영국에서 1611년도에 만들어진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이다라고 해요. 자, 근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성경인데 영국에서는 이 킹 제임스 성경만 만든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이 당시에는 16세기에는 이렇게 세 개의 성경을 편찬을 했어요. 맨 첫 번째 있는 게 그레이트 바이블이라고 해서 1539년도에 헨리 8세라는 영국의 왕이 있었는데 이 헨리 8세가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자기 본처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운 부인을 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엠볼린하고. 그럼 이 당시에는 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이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황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교황이 승인을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이 헨리 8세가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싶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헨리 8세가 과감하게 교황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영국의 왕이자 교회의 왕이다 라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를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생겨난 이 기독교 종파가 뭐냐면 영국 성공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공회에서 첫 번째로 헨리 8세가 만든 성경이 그레이트 바이블인데 왜 이걸 만들었느냐? 더 이상 로마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간섭을 안 받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그레이트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레이트잖아요. 그레이트가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엄청 커가지고 일명 강대상 성경으로 불러요. 우리도 강대상에 있는 성경은 크잖아요. 자, 이렇게 그레이트 바이블이 있었고 이 그레이트 바이블 이후에 비숍 바이블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요. 비숍은 주교라는 뜻인데 한글로는 감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숍 성경은 주로 누가 받느냐?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들이 주로 봤어요. 이 비숍 성경을요. 자, 그런데 이건 조금 잘 들으세요. 복잡하니까 역사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복잡해. 자, 헨리 8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헨리 8세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그 또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예요. 이 엘리자베스 1세. 근데 헨리가 죽고 나서 영국의 왕이 누가 되냐면 이 엘리자베스의 언니였던 메리라는 그
여자가 왕이 돼요. 이 메리 여왕이에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은 카톨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개신교 학파, 개신교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자, 핍박이 오니까 영국에 있던 그 개신교인들이 피난과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주로 갔냐면 스위스로 갔어요.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로 갔는데 왜 거기로 갔냐면 스위스 제네바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거기서 시무하고 있었던 아주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어가지고 거길로 다 도망간 거예요. 자, 거기에 가서 그들이 뭘 만드냐면 성경을 만드는데 그 성경의 이름을 제네바 성경이라고 불러요. 왜? 제네바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 메리 여왕이 죽고 나서 엘리자베스 1세가 등극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자기들이 만들었던 이 제네바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이 이 개신교들, 특히 이 영국 성공회라는 이 교파 안에는 청교도라고 하는 또 일종의 또 다른 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제네바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각 구절마다 절마다 주석을 붙여놨어요. 아, 이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주석 중에 왕의 어떠한 정치적인 권력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출애굽기에 바로 왕이 유대인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산파들한테 명령했는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살려줬잖아요. 그 구절을 주석을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주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주석이 있는데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1세가 이제 등극을 하면서 자기도 이 제네바 성경을 본 거예요. 보니까 좋긴 한데 어때요? 반왕권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한 찰나에 이 청교도들과 성공회에서 이 영국 성공회를 조금 더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변형시키자, 개혁시키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새로 등극한 제임스 1세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해요. 근데 다 거절되고, 거의 다 거절되고, 하나 요청에 의해서 허락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새롭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경을 좀 새롭게 만들게요. 라고 하는 것을 제임스 1세가 허락해요. 왜요? 자기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이 뭐다? 그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이게 표지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 전서는 제임스 폐하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여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그리고 교회에서 낭독되도록 지정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도에 최초로 출간한 이후에 이게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영국 성공회에서 영국 성공회는 19세기 말까지 영국 성공회의 유일한 공식 영어 성경이 뭐냐?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흠정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흠정. 이 흠정이 뭐냐면 임금이 왕이 몸소 제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은 한 7년 걸렸어요. 7년 동안 47명의 학자들이, 구약과 신약의 전문 학자들이
6개 팀으로 나뉘어서 웨스트민스터, 옥스퍼드, 캠브리지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작업인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출간을 합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아까 원본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원본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거니까 번역할 수 있는 그 전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본이. 그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사본이 이렇게 2개예요. 구약 성경은 마소라라는 사본을 참고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 마소라 사본은 서기 6세기부터 10세기 동안에 한 400년 동안 활동하면서 활동했던 유대인 랍비들이 만든 이 사본이에요. 요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고요. 중요한 건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 사본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에라스무스 들어보셨나요? 네. 에라스무스는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인문주의 신학자긴 했어요. 자, 이 에라스무스는 이 자기가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소문자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소문자 사본들을 종합을 해요. 종합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에라스무스가 만든 이 성경, 헬라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만들 때 하나의 사본만을 참고한 게 아니고 몇 개의 사본을 참고했느냐? 총 8개의 사본을 참고해서 에라스무스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들은 아까 뭘로 되어 있다? 헬라어. 그럼 이 에라스무스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다? 이것도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 이 판본은 최초로 인쇄된 헬라어 성경이에요. 최초로 인쇄된 헬라어 성경이라고. 인쇄된, 필사한 거 말고 인쇄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공인된 본문이다. 공인됐다 이 본문은. 그래서 TR 이거 라틴어인데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뜻인데 이게 받아들여진 본문 이런 뜻이에요. 공인을 해버렸어요. 공인. 이거 누가 공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네, 사람이 공인을 했어요. 공인. 공인이란 말이 굉장히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인 중개사 하면 함정이 있어요. 네, 공인 본 이게 공인 본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잊지 마세요. 공인 본문 TR. 네, 오늘의 주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만든 이 성경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징이 첫째는 최초로 인쇄된 헬라어 사본이에요. 두 번째는 완전한 신약 사본의 부재로 인해서 여러 사본들을 종합했어요. 몇 개요? 8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경우는 이 에라스무스가 모아놓은 사본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에라스무스가 직접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자기 성경에. 그럼 에라스무스가 번역을 하려면, 번역을 제가 지금 했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그리스어로 암송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럼 뭔가를 보고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불가타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 불가타 성경을 참고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헬라어 사본이 있고 그 헬라어 사본을 라틴어로 번역한 그 라틴어 한번 번역된 것을 다시 참고해서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에라스무스가요. 그런데 팁을 드리자면
이 불가타 성경은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에 의하면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에요. 자, 그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급박하게 제작됐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자신도 뭐라 그랬냐면 내 책이 이 성경책이 편집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재촉되었다라고 아예 문구를 기재해 버렸어요. 너무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8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의 양도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부족한 거죠. 근데 이 에라스무스 성경은 5번에 걸쳐서 이제 수정과 보완을 거칩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좀 쉽게 해야 되니까 쉬면서 왜 수정과 보완을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부활이요, 북이요, 부활 이거에 네, 새로운 사본들이 발견된 거예요.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 이 헬라어 성경은 중요한 성경이긴 하지만 완전한 성경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나중에 루터가 독일어 성경 그리고 틴데일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모체가 되는 성경이 되기도 해요. 중요한 성경이긴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오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사본들이 에라스무스 당시에 사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총 8개의 사본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1611년도에 그 에라스무스 사본을 바탕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올해가 2025년이니까 대략 잡아도 몇 년 흘렀어요? 1600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약 450년? 뭐 400년 지금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사본들이 발견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무지막지한 사본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사본들을 가지고를 통해서 번역한 성경과 1611년도에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과의 내용면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우수해요?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흠정력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흠정력이 성경의 본래의 본문을 제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현대의 거의 모든 번역 성경들보다 어떠하다고요? 정확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흠정력을 번역할 때 신약 번역 대본을 사용한 헬라어 표준 본문 TR, 에라스무스 TR은 최근에 구성된 현대 헬라어 본문들에 비해 명백하게 열등한 본본이다. 16세기 이후에 발견된 중요한 신약 성경 사본들에 인해 원본의 본문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크게 풍성해졌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런 면이 있어요. 한 분 더 모실게요. 리 마틴 맥도날드인데 이분은 신약학자인데 뭐의 권위자냐? 신약 정경 연구에 대한 최고의 학자예요. 이 사람. 신약 정경 캐논, 신약 성경 뭐라 그러냐 이분이 현재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및 모든 초기 영어 번역본들이 출판되었을 때 알려졌던 것보다 수백 년을 성경 원문에 더 근접한 성경 사본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비록 킹제임스 성경이 그 시대와 향후 수세기 동안 최고의 영어 번역본이었을지라도 그것은 기원에 있어 후대에 속하고 또한 본문에 있어 많은 실수들과 변조들을 담고 있는 열등한 사본들에 기초하고 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전에 가능했던 것보다 더 이르고 그러니까 더 오래되고 정확한 헬라어 성경들을 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번역자들이 그것을 사용한다.
더 이루고 더 정확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 헬라어 원본은, 신약 성경 원본은 1세기에 기록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베끼죠. 그러면 그 베낀 사본이 예를 들어서 2세기의 사본이 있고 5세기의 사본이 있고 15세기의 사본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떤 게 더 원본에 근접할까요? 2세기에 기록한 거죠. 그죠? 1세기의 원본이고. 왜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변조나 변개의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임 있잖아요. 옛날에 그 가족오락관인가? 거기에 저 이런 얘기하면 제 나이가 나오는데. 가족을. 예. 어떤 사람이 짧게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 사람이 이걸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해. 이렇게 전달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과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이 한 말이 가장 틀리잖아요. 그런 원리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킹제임스 성경이 그 당시에 번역된 성경 중에서는 좋은 성경인 건 맞는데, 그 당시에 발견된 사본들과 오늘날 발견된 사본들은 숫자 면에서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더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번역한 지금 현대의 성경들이 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TR을 뭐라고 하느냐? 열등한 사본이다라는 거. 열등한 사본. 열등하다라는 것은 쓸모없다, 아니면 완전히 틀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열등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본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보다 이 TR 본문은 더 오래전에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 말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본은 이 TR이 갖고 있었던 여기 참고했던 사본보다 더 오래전에 기록된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일 때 사본의 권위가 뭐냐? 사본의 권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본의 권위는 개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발견되느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몇 년도에 기록된 사본이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게 더 오래된 게 좋아요. 장도 오래 담은 게 좋아요. 사본도 마찬가지. 오래된 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대충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 4개만 뽑아왔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영어로 번역되어 내용 개정 없이 400년간 사용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로써 말로써. 두 번째는 한글 개역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사탄이. 세 번째는 왜냐? 변개된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들이 있잖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어져? 요거 사단이 삭제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아주 극단주의인데요, 그렇게 해서 변경된 성경으로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아주 극단주의. 다음에 요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줄쳐놨는데, 영어로 번역되어 내용 개정 없이 400년간 사용되었다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영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 뒤에 문장도 다 영어를 굉장히 강조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용이 개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1611년도에 최초로 출간된 이 킹제임스 성경은 1873년도까지 총 11번에 걸쳐서 수정과 보완 작업이 일어나요. 그럼 내용 개정 없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들이 피는 논리도 있긴 한데 복잡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를 내용 개정이라고 그들은 얘기 안 해요. 자, 두 번째는 자, 영어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영어. 그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둘 중 어떤 성경을 선택해야 됩니까? 영어 킹제임스예요? 한글 킹제임스예요? 예? 당연히 영어 아닙니까? 영어. 그죠? 자, 여기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아주 익숙하신 분,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어 킹제임스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은 고전어로 되어 있어서 아주 웅장하긴 한데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조금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이유도 있지만, 자 보세요. 당연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는 거 영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내놨잖아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내놨어요. 아까 세네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에 참가한 분들은 47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탁월한 학자이며 신앙인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분들은 숫자 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신앙인들과 비교해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탁월한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를 읽어야 돼요? 영어를 읽어야 돼요? 영어를 읽어야 돼요. 그게 더 맞아요. 그쵸? 자, 두 번째 보는 겁니다.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자, 잠언 30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 이게 복잡하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있는데 맨 끝에 있는 단어가 이제 멜렉 왕이란 뜻이에요. 요 맨 앞에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셈마미트라고 읽어요. 셈마미트. 요 셈마미트가 무슨 뜻이냐?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 여기 써 있구나.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이게 헬라어로 도마뱀이라고요. 도마뱀. 예. 셈마미트 베아다임 텝타페스 웨히 베히켈레 멜렉라는 뜻이에요. 요게 뭐냐? 도마뱀이 왕궁에 있다. 이런 뜻인데. 자, 우리 성경에는 도마뱀, 그리고 NIV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에도 리자드라고 해서 도마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뭘로 번역했냐면 요거를 스파이더맨, 거미. 그래서 한글도 거미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자, 이런 면에 내용 면에서도 좀 의미가 다가오진 않지만 어때요? 원문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신약으로 볼게요. 신약은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헬라어는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있는 건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둘로스 종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 보면 노란색에 보면 데카무나스예요. 데카는 열이란 뜻. 10. 무나스는 뭘까요? 문화, 열문화. 여기 뜻이에요. 예, 문화. 그래서 이게 데카무나스란 뜻이 우리 성경에는 그대로 열문화로 잘 번역했고, NIV에도 텐미나스. 예, 이거 문화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이렇게 된 미나스라.
10 미나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0 파운드. 영국의 화폐 단위가 뭐예요? 네. 로 번역했어요. 근데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또 신문화로 번역을 했어요. 요거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도 또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헬라어에 기록된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영국 사람들에게는, 영국 성공의 사람들에게는 파운드는 좋은 번역이에요, 나쁜 번역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좋은 번역이죠. 파운드 금방 다가오니까. 그러나 원문과는 다른 번역이고 타 언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신문화로 또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했으면은 그대로 또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또 문화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번역된 성경에 대해서도요, 이것이 유일하고 옳게 번역된 것이다라고 주장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단어를 조금 바꾼 거고요. 사도행전 9장 6절은 아예 헬라어 사본에 없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이 헬라어가 그러나, 알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나스테니, 이거는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라, 에스텐 폴린, 그 성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너는 일어나 신의 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NIV에도 똑같이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부분, 요렇게 쭉 있는 이 부분이 한글에도 추가가 됐어요.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니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 이제 상황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 구절은 헬라어 사본에 없어요.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에는 1611년도 판에서부터는 왜 이거를 집어넣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본이 발견되는 거죠? 아까 뭘 참고했다고 그랬어요? TR을 참고를 했다고 그랬죠. 그 TR 본문에는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TR 본문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TR 본문은 어디서 이 헬라어 사본에도 없는 이 구절을 끌고 왔느냐? 불가타 성경에서 또 이것도 끌고 왔어요. 네. 그리고 에라스무스 자신도 이거 헬라어 사본에는 없는 거 나도 알아. 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14절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불가타 역을 인용한 것들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타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라고 주장해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관심 있으실 수 있는, 그럼 없음이라는 거는 뭐냐? 자, 변개된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라고 해요. 자, 이 없음이라는 구절은 신약 성경에 총 13군데가 나와요. 13군데. 대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서에 있고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각각 한 구절씩
빠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자, 여러분들도 이거 성경 읽을 때 없음이라는 구절 보셨잖아요. 네. 그럼 이 없음이 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이거 삭제한 거야, 변개시킨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없어졌느냐를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왜 없음이란 표기가 있는 거냐. 자, 이게 뭐냐면 에라스무스 TR 사본은 아까 몇 개요? 8개를 참고로 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최초의 판본 1616년 거는 3개만 가지고 있는 3개만. 네. 어쨌든 8개를 가지고 했어요. 지금은 약 5,800개가 되는 사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본에 대한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5,000개가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 5,000개의 사본을 분류를 쫙 했어요. 분류. 아주 조각들 하나하나 핀셋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쭉 분류를 하니까 이 약 5,000개가 넘는 사본이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3개의 유형. 어려우신가요 혹시? 네. 제가 최대한 천천히 자세히. 자, 3개 유형인데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유형, 두 번째는 서양 본문 유형, 세 번째는 비잔틴 본문 유형. 이렇게 나눠져요. 특징들과 내용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은 가장 오래된 사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거. 그러니까 주후 2세기 이 당시에 오래된 사본들. 아까 오래된 사본은 좋은 사본이다, 나쁜 사본이다. 좋은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보니까 그 필사자들이 특징이 뭐냐? 최대한 원본에 충실하게 작성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본들을 보고 지금 계속 베끼는 거잖아요. 그 사본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그 사본에 보니까 구절들이 그냥 그대로 베끼니까 뭘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냥 100%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게 충실하게. 그리고 문체도 또 짧고 간결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중요한 것은 원본에 최대한 충실하게 작성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서양 본문 유형은 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오래된 본문을 가지고 만든 건데 요 특징은 뭐냐? 자유로운 필사.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읽기 쉽게 바꾸는 것을 선호했어요. 읽기 쉽게. 자, 세 번째는 비잔틴 본문인데 이 비잔틴 본문은 5세기 이후의 사본들을 참고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열등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비잔틴 본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없음과 관련해서 특징이 뭐냐면 평행 구절들을 일치시켰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존들의 사본들에서 다른 내용들이 있을 거야. 다른 내용.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왜 다르네? 라고 할 때 이거를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 뺏기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리고 또는 조합을 해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열등한 사본은 어떤 거겠어요? 비잔틴이죠. 그렇죠. 이 비잔틴 본문이 가장 많기는 해요. 숫자적으로. 근데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가장 많은 본문이긴 하지만 여러 본문들을 조화시키고 개선시키려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본과는 가장 상이한 다른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이 비잔틴 본문이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TR의 원문이 된 사본이에요. 그래서 없음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책에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이 학자들 두 분이 400년 동안 더 오래되고 더 정확한 본문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후로 400년 동안 그 에라스무스 본문을 대체하려고 했던 모든 학문적인 노력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사본들이 발견될 때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영예를 차지했던, 가치 없는 TR이라고 하는 본문에 의해서 방해되고 말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611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질 때에 있었던 사본, 그리고 그 이후에 발견된 400년 동안 발견된 사본들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한 그 결과물이 공인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완전히 죽었어,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노력을 물거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라고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주장입니다. 아이고. 변개된 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자,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그 듣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그럼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옳은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주의자들이 변개된 성경, 이 개역 성경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에 의하면 이 변개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사단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네요. 우리는요? 뭐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다 그냥 쭉정이네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아까 그랬죠? 0.5%의 오류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신앙을 하는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을 요약을 하면 종교개혁자들의 주창에 의하면 5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가 이 오늘 말씀과 결부되는데, 첫째 뭐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인데 지금 성경 변질됐다고 하니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 3가지의 중요 핵심 사상을 가지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의 삶도 어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성경으로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거 가지고 당연히 충분히 넉넉히 받을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그럼 안 좋은 거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2014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주로 읽는 성경 역본 중에 55%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요. 좋은 성경인 건 맞아요. 좋은 성경.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말고도 그 이후에 번역된 많은 번역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성경도 좋은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킹제임스도 볼 수 있고, 능력이 되면 영어로, 아니면 한글로, 또 개역 성경도 보고, 새 번역도 보고, 또는
어린이 성경도 보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봐야 된다. 이것만 유일하다. No. 킹제임스 성경도 함께 보자. Yes. 그래서 이게 성경의 이 번역에 대한 어떤 종류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헬라어 사본과 구약 사본을 단어 대 단어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의역했어요. 쉽게.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은 요 정도 속해요. 약간 직역에 가까운. 그리고 쉬운 성경은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그리고 공동이나 현대인 성경은 이제 의역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함께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옳고 그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인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